be reading the scripture from the book of James, chapter 5, verse 7 through 12.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저희 앉겠습니다. 지난 약 50여 년간 세계에 있는 수백 개의 바이블 칼리지와 세미나리에서 신학교들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책이 있겠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신학교 안에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있는데요. 영국 신학자인 해리 블레마이어스라는 사람이 쓴 The Christian Min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 책의 부제목에 적혀져 있는데요. 그 부제목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How should a Christian think?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해리 블레마이어스는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 크리스찬 마인드와 월드리 마인드를 구분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월드리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고 이 땅의 삶의 한계 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세속적인 생각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만 자신의 삶을 계산하며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한다는 것, 크리스찬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영원한 삶과 관계시켜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의 마인드와 월드리 마인드를 구분하고 크리스찬의 마인드, 크리스찬의 믿음, 크리스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다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거기서 주어지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 너머에 있는 세상, 장차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염두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법률을 따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자원과 이 땅의 돈과 이 땅의 물질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이 땅의 물질도 이 땅의 돈들도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크리스찬 마인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석 달여 동안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강의하며 설교하였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 사도의 주된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믿음, 크리스천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주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의 생각, 거룩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것,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중심 구절이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크리스천 마인드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라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을 연상시키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맞이한 재판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에게 그 나라에 있는 창녀 둘이 찾아옵니다. 한 창녀가 두 창녀는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 여인이 자다가 그만 자기의 아이를 깔아뭉개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옆집에 사는 그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던 그 여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죽은 아이를 그 아이와 바꿔치기 합니다. 결국 이 두 여인은 분쟁을 가져갔고 결국 솔로몬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원리로 결정을 내립니다. 아이가 죽음의 위험에 닥쳤을 때, 아이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칼날의 위험에 닥쳐 있을 때, 진짜 어머니라면, 그 아이를 진짜 자신의 아이라고 여기고 있는 어머니라면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그 아이를 구하려고 달려들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칼을 가져와서 그 아이를 둘로 나누겠다고 엄포를 내립니다. 가짜 어머니는 잘 됐다면서 우리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가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던져서 솔로몬이 아이를 죽이려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런 서로 다른 두 행동,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를 가르는 기준, 말로는 둘 다 서로 어머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어머니인지 가짜 어머니인지 구별할 수 있었습니까? 진짜 어머니의 행동을 통해 진짜 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믿음, 그리스도인다운 생각,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봤을 때 저 사람은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려고 하였다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하겠다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행위와 삶이 있으십니까? 지난 3개월 동안의 설교를 정리 한번 해보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만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환난 앞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 환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굳게 인내하고 돌파해 나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어서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 앞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와요. 그럴 때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시험이 찾아올 때 자기 안에 그 유혹에 넘어갈 것 같은 욕심이 있을까 봐, 돈에 약한지 또는 성적인 유혹에 약한지 이 세상의 물질에 약한지 그것을 따져보고 내게 그런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을 버리고 얼른 그 유혹과 시험의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여줄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석 달 전 거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석 달 전 게 어려우면 지난주 거를 말씀드릴까요? 참된 믿음, 성숙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어떻게 모을까요? 돈을 어떻게 모아요? 정직하게 모으고 어떻게 씁니까? 정의롭게 씁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그 전주에는 뭐였죠? 참된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살아갑니까?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무엇을 할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든지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양식을 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우리가 야고보서 전체를 다 진행하고 야고보서의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생각해야 할 크리스찬 마인드, 크리스찬의 바른 행동, 크리스찬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전체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인내라는 거죠. 인내.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까지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야고보서에는 전체 5번의 그러므로가 있어요. 이런 그러므로 저런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오늘 5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거룩의 삶을 추구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참아야 한다. 그러므로 참으라.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그러므로 참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너무 감사하며 감동하며 살았습니다. 제 감사와 감동의 이유는 이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러므로 참으라라고 말해주면서 오늘날처럼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얘기해주지 않아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욕심내지 말고 살아야 한다, 말 조심하고 살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해주면서 정직하게 돈을 벌어라, 정의롭게 돈을 써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지 않아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지금보다 조금 더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효과가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러므로 참아라.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드냐, 버티기 어려우냐, 참아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가?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그만큼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과 관련된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한 교수님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서 얘야 사탕 하나 줄게, 뽀뽀해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난 한 여자아이에게 너무나 이쁜 마음에 얘야 사탕 하나 줄게, 뽀뽀해줘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만약 우리 아이가 사탕이라고 하는 달콤한 대가에 자신의 뽀뽀를 선물하는 아이가 된다면 나중에 커서 정말 돈이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 앞에 자신의 키스를 파는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실로 사랑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가르쳐야지, 뭔가 대가를 받고 나의 뽀뽀를 파는 사람으로 그렇게 아이를 대우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어머니의 고백처럼 우리를 대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돈을 정직하게 모아라, 정의롭게 써라,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사탕 줄게, 뽀뽀해봐 하듯이 그렇게 야고보서 사도는 말하지 않아요. 경건한 삶을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니까 경건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정의롭게 쓰면 돈 벌 거니까, 말을 잘하면 청년빚을 갚을지 모르니까 말을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달콤한 대가에 우리의 미소를 파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거룩의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때로 야고보 사도의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성적으로 매우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성적인 유혹들을 피하고 죄의 자리를 피해서 다닌다면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놀릴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돈 많이 버는데 나만 돈 못 버는 사람 될 것 같은 그런 열등감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을 알리며 살아가는 자기 PR의 시대에 말수를 줄이고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능력 없는, 박력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지금 당장 눈앞에 달콤한 이득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루어야 할 삶이기에 그렇게 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해줍니다. 야고보 사도야말로 오늘 정말 바른 길로 거룩의 길을 갈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믿고 그 수준을 높게 잡아주고 우리에게 마땅히 이 길을 행하라. 만약 거기에 따라 환난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만약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외면하고 놀릴 때에 참으라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같이 쉽게 교만해지기도 하고 유혹에 약한 사람이 뭐라고,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 참으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못 참으시겠습니까? 물질이나 성적인 유혹이 오면 넘어가고 환난이 찾아오면 물러서시겠습니까?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기 어려우십니까? 그럴까봐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할 때 모범으로 삼아야 할 삼을 만한 세 가지 롤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이 사람들을 기억하며 참으라는 거예요.
그냥 참기 어렵느냐?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우리에게 롤모델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보여주는 롤모델이 바로 농부라는 사람. 야고보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농부들처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참으라고 말합니다. 농부들처럼 굳게 참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농부들이 처음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발아하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힐 것을 당연히 믿고 열매를 뿌립니다. 씨를 뿌립니다. 식물에 영양분을 줄 때도, 거름을 줄 때도, 잡초를 뽑을 때도 열매가 분명히 맺힐 것을 믿고 그런 수고를 합니다. 열매가 맺힐 것을 믿지 않고 일하는 농부는 절대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거룩의 삶을 살 때, 오늘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비록 힘들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히는 삶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 비록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오늘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 같고, 오늘 비록 우리가 조롱받는 것 같지만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오늘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야고보 사도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영혼을 심어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위하여 일하고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엊그제 금요 기도회 오신 분들은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매우 작은 것 하나 그저 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거지에게 동냥하는 일이라, 그것이 거저 대가 없이 무엇인가 나에게 손에 쥐어있던 $1 지폐 한 장이라도 주는 것이 어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땅에서 얻으실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의 삶에서 주어질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라고 말해줍니다. 지금 당장은 그 선행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롤모델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이라는 롤모델.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그 선지자들을 기억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9절과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형제들아, 원망하지 마라.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 선지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기억하며 너희도 함께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저는 딱 2명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빨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시킨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네 땅에다가 그려봐라. 예루살렘의 어떤 미니어처를 만들어봐라. 만들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누워라.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마음으로 왼쪽으로 누워라. 하나님 며칠 동안 누워있을까요? 390일을 누워있어요. 이 390일은 뭐냐면 하루를 1년으로 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1년을 하루로 삼고 네가 390일을 한번 누워있어봐. 자그마치 390년 동안 이스라엘이 죄 지은 것을 위해서 너는 390일을 누워있어. 다 누웠느냐?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라. 그것은 유대의 죄악을 위하여 누워야 하는 것이다. 40일 동안 누워있어라. 도합 430일. 아니, 그동안 그러면 뭘 먹고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워있는 동안 음식을 먹어라. 밀, 보리, 콩, 밥, 조, 귀리를 한꺼번에 담고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먹어라. 그런데 그 떡을 구울 때 어디다 구워라 하냐면 인분 불에다 구워 먹어라. 사람의 똥 불에다가 구워 먹어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 이스라엘과 유대의 죄악을 보면서 내 마음이 그랬다. 너도 한번 겪어보라.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유대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너희 왜 그렇게 그렇게 죄 지었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죄가 멸해집니까? 없어집니까? 그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반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 원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에스겔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 37장 5절과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그 심한 고통 중에도 절대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한 선지자가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당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옆에 큰 나라였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수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자기들의 힘만으로 도저히 이 아수르의 침공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멀리 떨어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대한민국이 일제시대 전에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그런 세계 열강들에 둘러싸여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던 시대,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4절 말씀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절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을 보며 우리더러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그런 선지자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그러므로 참으라 라고 말해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내의 본이 되는 사람, 야고보가 제시해주는 세 번째 인내의 본이 되는 사람은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욥처럼 신실하게 참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처음 욥기의 처음 3장에 1장, 2장과 3장에 욥은 아무 이유 없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었고 자녀들 10명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급기야 욥의 아내는 욥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으라, 자살하라고 말하고 욥의 아내는 욥을 떠나버립니다. 이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욥을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욥기 4장에서 31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욥, 네가 죄인이다. 너는 위선자이다. 네가 분명히 큰 잘못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큰 벌을 너에게 내리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네가 이런 잘못이 없다면, 네가 돌이켜서 죄가 없다면 이런 고난이 어떻게 너에게 찾아왔겠느냐고 말합니다. 이때 욥은 어떻게 말할까요? 아니, 나는 맹세코, 하늘에 맹세코, 땅에 맹세코 내 잘못을, 나는 저 잘못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처럼 이 욥은 다른 어떤 것에 맹세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만큼 벌을 받을 만한 죄를 하나님 앞에 얻지 않았다. 끝까지 그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욥기 2장 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장 42장 7절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십니다. 예, 욥에게는 이 욥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욥에게 갑절의 부와 가족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욥은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 차후에 갑절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고난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버텼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텨내야 할 인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석 달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야고보서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행위가 내게 있는가를 생각하며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잘못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조건은 매우 기준이 높은 것이에요. 그냥 교회에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만한 수준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해 주셔요. 언젠가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 갱신을 위한 모임에서 말씀하신 설교 제목이 있어요.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높은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높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시길 부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수준 높은 삶이라고 하여서 나는 못해 라고 손살에 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믿고 생각한다면, 아니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살고 싶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아들을 건지려 하듯이 오늘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하게 살지 말라고 해도 정직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정의롭게 돈을 쓰지 말라고 해도 정의롭게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 내가 왜 이걸 인내하지 못했던가 가슴 아프게 될 것이고, 애써 인내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여러분 삶이 가득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여러분 앞에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을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이, 내 믿음과 내 행위가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서 잘못이 발견될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그 수준 높은 삶, 기준이 높은 그 삶을